반대성 작용은 각자가 원리 완성을 위하여 존재함. 천지의 존재물은 전부가 원리 완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상대 위치에서 대상 완성을 위한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존재든가 반드시 상대를 완성하여 대상을 향하는 것이 완전 이상형입니다. 그 이상형이 무엇이냐 하면 완전히 원리가 완성한 곳입니다. 그러니 본래 이상이란 원리가 최고로 완성된 곳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존재물이나 자기가 취할 이상 목적지를 정하려고 하는 충동작용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의 기원이나 힘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있냐 하면 본래부터 반대성이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반대라는 명사는 비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원리를 파괴하는 침해작용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존재물은 원리에 반하는 작용이 생기면 그 자체는 배척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원리선상의 선 자체에서는 보호본능적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한 존재물은 자체에 대한 완전히 상대적인 위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위치라는 것은 각 개성체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100% 작용하는 제2 나를 표준으로 정하여 한 회로로 작용하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작용이 완성하지 못하면 다시금 그 자체를 대신 찾아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즉 제2작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가 되면 제2작용을 할 수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각 존재물은 전체의 대상 목적을 완성해야만 원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천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 완성까지의 존재물은 원리 완성작용을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만일 원리를 완성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존재작용이 시작되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취하는 원리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존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힘이 크면 클수록 정비례 작용으로 유지하려는 힘도 따라 커집니다. 그리하여 거리를 두고는 반비례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체가 침해받지 않는 곳까지 작용을 경계로 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이란 것은 기본 원리 완성을 위한 존재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물 전부는 원리 완성을 하려니 그 작용의 대상권을 취할 작용을 하는 것은 천리작용입니다. 이 작용이 있어야만 원리 완성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작용으로 보면 완성한 곳은 한 보작용권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소생, 장성, 완성으로 하는 한 성장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완전 대상작용 위치만 잡으면 언제나 존재 위치를 정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분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특히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천사 등도 전부가 원리 완성할 책임 선상에서 있으면서 원리권 완성을 보아야 하는 것이 창조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 천주에는 창조 단계에서 사람이 맨 나중이니 그 모든 창조물은 전부가 원리작용을 향하는 성향을 합하여 그 작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그 원리선상을 아직 성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한 상대로 하여 대상 위치를 정하여야 100% 손바닥 아닌데 그것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면 그 미완성 부분만큼 나로서는 언제나 원리적 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양심적으로 반하는 타락한 성품으로 생활하려니 불안과 불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원리 완성 100% 안전지대를 향하여 원리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작용인 것입니다. 양심작용이 왜 필요한지 대하여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님도 원리를 향한 선을 100%로 하려면 사람이 완전히 원리를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 완성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전부가 완성되지 못하게 되고만 꼴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은 하나님을 대하여 주고받아야 원리의 완성인데 그만 다른 사탄에 대하여 주고받으니 벌써 마무리했어야 할 원리 성품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만족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 원리지대가 전부 완성하지 못하니 천주 전부는 원리의 작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불안작용은 원리에 대해 반대작용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라는 명사는 원리를 완성하지 못한 입장에 놓여야만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든 원리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영혼을 위하여 주고받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타락의 시작도 알고 보면 사탄이 역시 비원리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원리적 반대작용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힘이 사탄에게서 받은 타락성의 일종인 공포와 불안을 감촉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바로 향하지 못하고 그저 불안을 향하여 동작함이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된 사탄 역시 원리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원리작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완전한 대상을 표준하는 것인데 그저 그때 비록 비원리적인 작용심이 일어나 가지고 타락되는 방향으로 이끌렸을 때 그 자체 내에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원리적 힘의 작용을 감촉받고서 그대로 응하였으면 타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켜 놓으니 천사장이었던 사탄 역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 역시 불안한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에 대해 주고받는 형을 취한 사탄은 하나님 편에서는 떨어졌지만 사람과 합하니 원리적 작용을 도로 사람에 대해서 작용하는 셈이니 사탄은 사람에 대하여 자기 상대로 대상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미완성하게 작용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이상적인 원리 작용은 완성한 이상을 정한 셈이니 사람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는 작용 무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역시 하늘을 대해 언제나 완성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행동은 원리 완성을 중단한 입장에서 미급에 머무른 행동으로 인하여 타락세계를 조성한 셈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미완성이니 불안이라는 반대작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반대작용을 제거해야 원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찾아주려니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타락이라는 명사는 반드시 처음 소생에서 장성으로 완성으로 향하는 중간 입장에서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사람과 대상 위치를 정하여 원리 완성을 막는 정지 상태를 보여주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고 하니 사람이 완성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며 끊어지지 않기 위한 역사가 사탄 역사입니다. 만일 끊어지면 원리 상대가 없으니 원리 세계의 힘은 전부가 사탄에 대하여 반대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완성을 위한 역사를 하고 사탄은 자기 하나 완성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급으로 볼 때는 사람은 100% 하나님 편 대상 존재인데 100% 이하급인 사탄을 대하니 사탄은 이상 만족하나 사람은 그 수치에 대한 반대작용이 남아지는 것이니 지금까지 구속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을 기본으로 작용한 것만을 대하려 하지만 사탄은 반대로 작용하고 사람과 하나님은 원리 작용하여 서로 합하는 작용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함으로 기본 대상 위치와 하나의 임시로 완성한 대상의 위치에 비원리적으로 완성한 존재 사탄이 제멋대로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은 사탄 중심이 아니니 그 목적은 사탄권을 넘어 본체권 내로 향하려는 작용권을 조성하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완성하려니 사탄 하나만 완성된 듯이 불안한 존재 위치를 처리해야 작업이 천리인 요구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자연히 이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원리 완성하려니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없었어도 사탄은 타락된 사람 정도의 대상 위치 존재는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 성사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불안한 상태로 상대인 사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이 성사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불안한 상태로 상대인 사람을 취하려고 합니다. 만일 원리 완성을 하려는 작용이 없으면 사탄은 행복할 텐데 하늘에 계시는 이상 원리 작용을 하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한 원리를 이루기를 원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를 완성하면 즉 사람을 원리선상에 세우면 사람은 원리선상에서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완전 원리점은 하나님과 합하여야 100% 지상으로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늘을 대하여 한 상대 위치로 해줘야 대상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적 기본 작용 무대를 조성하니 다른 존재는 자연적으로 배쳐가는 작용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 역시 침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랑으로 대하는 원리 완성상은 사탄은 존재할 수 없는 권내를 비로소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완성급에 처한 사람이 원리 대상 위치를 연결하였으므로 사탄을 배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비원리적 목적을 향하여 사탄을 대하였던 사람이 비로소 원리를 완성을 하고 주관하니 이것을 대하였던 사탄은 하늘로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리로 대하시니 원리로 완성된 급은 남아지고 그러지 못한 것은 파괴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원리 완성 역사가 인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발생한 이유도 신에 대한 반대작용을 인간 세계는 받으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원리 침해자 사탄을 제외시키기 위한 원리작용은 힘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라는 명사는 자체 원리 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용인 동시에 다른 존재물에 대하여 완성된 위치를 조성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작용이란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대상 위치를 갖고 있으니 너희 완성된 경지로 찾아 올라가라고 하는 반대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작용은 전부가 완전을 위한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방향을 완전히 잡지 못하니 비원리가 되어 악의 원천, 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하면 원리작용을 완성하는 것이요 악은 비원리작용을 조성하는 것이니 이것이 선악의 구별법입니다. 그 작용의 전부가 본래는 선 완성을 돕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 완성작용의 길을 막는 작용을 하니 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반대는 본래부터 선할 수 있는 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악은 선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선에는 더 이상 악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악의 기원은 완전한 선을 완성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즉 선의 완성을 찾아 나오는 도중에 시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악주인 사탄도 종말에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어야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목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을 완성한 대상의 위치로 정하는 것이 원리 세계입니다. 그러니 이 목적의 완성 위치는 자유로운 위치가 됩니다. 그 위치를 떠나는 것은 구속으로 되는 것이 천리입니다. 그러니 세상이나 하늘이나 전부가 이 원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상대와 대상 위치를 찾아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각 위치로 구분으로 하고 질서를 조성하고 개체 완성을 하여 연결합니다. 개성 완성을 하고 하나님과 대하는 세계가 하늘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완성이자 지상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위치를 잃은 자는 파괴가 되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리 작용이라는 반대력이 자연히 작용합니다. 이 작용이 사람의 양심 작용인 것입니다. 양심 작용은 완성 원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당 지옥도 전부가 자기 상대 위치를 질서적 위치로 정한 곳입니다. 만일 지옥 위치에 있는 자가 천당에 온다고 하여도 그 위치와 계급이 통하지 못하는 곳이니 자연적으로 그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각자는 자기 완성 상대 위치를 정하여 대상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원리 완성 복귀하여 지옥 해방 운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도 존재하는 이상 상대와 대상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주의 대상이 존재할 수 없겠으니
하나님한테 나중은 회개와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 작용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 원리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완전 플러스고 사람은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딴 존재물도 이와 같은 대상의 필요한 형태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대한 플러스를 향하여 사람 마이너스는 목적 위치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사랑으로 합하지 못하고 인간의 완성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마이너스 부분은 타락작용을 받되 직접 작용이 하늘 플러스를 움직이지 못하였기에 타락의 시작을 본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전부는 원리 완성을 위하여 반대작용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완성할 수 있는 창조 원리를 가지고 존재하는 이상 행복을 표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까지 안심하고 자유로이 놔두어 원리 결과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탄도 역시 불안이 없는 입장을 취할 바가 천리였는데 하나님이 비원리라는 일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염려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원리 작용을 가지고 각자 완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기에 안심세계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주관한 것입니다. 전부가 원리 완성을 목적으로 하니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원리 주인공입니다. 원리 아닌 것은 존재할 수 없겠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으니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완성한 상대의 위치를 취하여 완성하면 대상 완성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타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원리작용의 반대를 받으면서 사람을 상대하니 사탄 자체도 파괴되면서 상대 인간을 파괴하여 결국에는 사람까지 파괴상을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로 향하는 완성을 중심한 것이 목적인데 그러니 사람이 완성한 입장이면 비원리는 배척됩니다. 그러니 플러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 마이너스 주인격이 예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는 원리를 완성한 존재입니다. 비원리 사탄은 자연이 분열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상대로 대상 완성이 창조가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니 남자면 여자가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완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 마이너스는 하였지만 예수 사명의 완성은 어디까지냐 하면 상대 이성인 여성을 완성해야만 완전한 사탄 분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와 성신은 영적으로 분립을 조성할 수 있는 후일은 시작되었으니 육신으로는 미완성이나 그런 곳은 언제나 사탄의 침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육신으로서 그 기본성을 완성하면 창조의 기본 완성이니 예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재림하여 완성함으로써 하늘이나 땅이나 전부 완성함으로써 비원리 사탄은 어디나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외되는 곳은 즉 천국이니 이상천국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기본 원리 완성이니 자연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목적이니 재림주는 육신이 필연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은 원리적 작용으로 반대작용을 보여주는 것도 사탄이 원리 침해권 내에 있으니 그와 같이 작용합니다. 사탄이 그런 작용을 받는 것은 완전한 대상이 되지 못하여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대상이 안 되면 자연이 침해할 수 없는 위치로 추방됩니다. 그러므로 창조 원리성으로 보면 전부는 각자 대상 완전을 위하여서 각기 개성을 달리하여 기본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과 합하려면 각 개성 완성해야 기본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존재물은 상호 침해하지 않는 것과 침해받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여 기본체와 주고받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파괴적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이상 이 목적을 갖고야 시작합니다. 정기로 말하면 각 존재물은 각 개성을 달리하니 기본 힘, 즉 에너지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나면 존재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를 통한 전등을 보면 그 자체는 전부가 대체의 회로선상에서야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 빛 중에 색을 달리하려면 여러 색이 요구됩니다. 그리하여 한 빛의 아름다움을 조성하는 바와 같이 각기 존재물은 제각기
개성작용을 달리하는 것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등빛이 색깔을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들은 완성한 입장에서 기본 전기와 합하는 바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각자 개성 완성이란 것은 제각기 다른 색을 내는 전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 전기의 힘은 언제나 합쳐서만 존재하는 것과 같이 천주는 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주의 각각의 존재물은 자기 완성의 사명을 합쳐서 전체 완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를 보면 세포로부터 전체는 이와 같은 작용권을 한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용과 감각도 이런 원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세포도 한 작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 이목구비를 향해 느껴지는 감각을 달리하여 하나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 감각들은 완전하게 완성하도록 협력하여 각 부분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체에 주고받는 기본을 통하는 것은 모든 원리적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파괴작용을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원력작용으로 목적 완성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중에서도 천주의 창조관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존재물을 통하여서도 이 천주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원인도 이런 목적으로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존재물이 또다시 합하여 완전 목적을 위한 도중에 처하는 존재라는 사실로서 모든 적용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과학상의 세계에서 종교가 과학을 완성하는 길로서 작용되는 것도 이 기본과 같은 공식이 같은 창조 위치를 가지고 존재하니 비로소 적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존재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원리 완성이 중요한 삶의 요소면서 행복 요소임을 알게 될 때 전체는 합하여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본 목적을 완수하면 이것은 각자 완성인 동시에 전체가 완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물은 기본점을 찾으면 곧바로 그 작용은 완성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존재 세계를 안심하고 대할 수 있는 것도 원리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곳에 악은 없습니다. 반대 입장은 자연적 목적 완성작용으로 향하는 크나큰 존재의 완성작용입니다. 그러니 내가 반대작용받는 입장에서 완성 입장으로 가라는 충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 입장을 취하라는 말은 듣고 자극을 받아서 각자가 빨리 완성해야 한다는 원리 목적을 완전히 알고 힘쓰는 것이 반대작용입니다. 그러니 존재물 모든 작용은 완성 원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완전 조성으로 결실을 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원리작용에는 원력작용이 있는 동시에 그것은 상호 완전 위치를 정하게 하는 반대작용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작용은 상호간의 개성존재 위치를 정하는 원력작용인 것입니다.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합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힘이 개성체끼리 주는 힘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위치에서 완성한 존재 위치를 정하면 그 존재는 질서 원력작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작용은 개체 간 원력작용인 것입니다. 이 작용이 바로 힘의 질서를 조성하는 기본작용입니다.